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과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까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이제 베스도와 벨릭스와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까지 이제 인도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이 2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계시하는가, 이것을 이제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9절,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뭐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것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도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하던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들린 겁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제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을 이제 증인으로 이제 삼겠다. 이제 그 일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이신 일을 그대로 증거하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와 같이 여기까지 와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나타나신 일, 하늘에서 보이신 일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와 같이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인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같이 햇빛보다 더 밝은 그러한 빛을 각자가 다 만나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두 번씩 또는 각자가 겪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광야교회와 같은 상황을 우리들이 다시금 겪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니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시고 오늘날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를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그것은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셔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그와 같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은 그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빛을 받은 것이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이후에 각자의 믿음을 따라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각자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그러한 빛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우리도 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에게 빛이 임하였고 우리는 그와 같은 빛이 임하였지 않았으니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있고 그것이 이제 그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량이 다르죠. 이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고 나아가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오늘날 우리들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제 마지막에 이루실 큰 구원의 세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도 이제 증거하고 또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20절. 26장.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온 유대와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그러니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바울이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을 하고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러할지라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것이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에서 주신 구원의 세계를 우리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혼잡한 말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묻혀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사도 요한처럼 켜놓인 빛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이와 같은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와 같은 빛이 비추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면은 어둠에 속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핍박, 대적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증거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하니까 이처럼 핍박과 혼란이 다가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다. 다시 말하면은 선지자나 모세의 글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다 죽임 당하시고, 그런데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 빛을 선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이 빛이요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빛을 선전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 이래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갑니다. 아담 이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가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빛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참 빛이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참 빛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이 참 빛이니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어둠에 속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요, 죽음, 사망이 곧 어둠이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인 것이고,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자요 죽지 아니함만이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인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요, 그것이 거듭난 자요, 그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그들이 곧 빛이다 이겁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게 빛인 것이고, 육으로 사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선전하려는 것은 뭐냐? 이 빛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등불, 빛이 되어져야 그 빛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미 켜놓인 등불이 되어져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켜놓인 등불이 되었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자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즉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게 살라, 사랑을 베풀라, 또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화평하라, 많은 등등. 그래서 거의 다 비슷하다. 그런 것을 종교의 황금 룰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는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입니다. 석가가 부활했다는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공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마호메트도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 어느 누구라도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남자의 후손은 다 살다가 다 죽었고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었지 부활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빛이요 등불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빛을 선전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은 어느 곳에서든지 이 빛이 빛나야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빛으로 살고 있다라면 당연히 그 빛이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둠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한 자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빛을 받은 자요, 빛 안에 있는 자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가두어져 가지고 옥에 갇힌 자들로 살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물론 육신을 입고 있으니 세상의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바늘에 찔려도 아프지 않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령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금방 깨닫고 다시금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고 있으니 그들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제 오시죠. 나사로가 죽었죠.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래서 마르다에게 오셔가지고서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그럼요. 마지막 날 심판 때에는 오라비가 죽었으나 다시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곧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나면은 나중에 심판 후에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마르다와 다를 바 없는 신앙이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신앙인 겁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하늘에 앉힌 자로서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그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육으로 살고 있는 것이요,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것이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이요, 자신들은 전혀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물으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거듭난 자여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과 물러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절날 흰옷 입고 새벽 기도한다고, 새벽 예배 드린다고, 촛불 켜놓고 새벽 예배 드린다고, 또 삶은 달걀 삶아 먹고 나눠 먹는다고, 그것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 미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 이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큰 빛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뭔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고 그런 말을 하는가? 마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혀 못 알아듣는 것과 똑같죠. 육체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육체를 도외시할 수가 있는가? 너는 굶으면 배고프지 않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미친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설명하면 이와 같은 반응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 차례 강조했죠. 창세기의 말씀도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지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이 전혀 아닌 겁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굳이 설명하며 우리에게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하나님께서는 전혀 없으셔요. 모든 말씀이 생명에 관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체험도 할 수도 없고 또 만져볼 수도 없는 것이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초점이 서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깨닫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25절 바울이 가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지금 참말만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만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한 빛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미혹의 역사가 아주 최고조에 이를 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온갖 표적과 또는 사람의 지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유려한 화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미혹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다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증거하라 했는데
우리에게도 수시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에서 보이시다가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게 되어지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것을 본 겁니다. 진리 중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중에 진리, 뼈 중에 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일, 이것이 한편 구석에서 은밀하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아주 공공연하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요, 아그리빠 왕도 다 아는 바다 이겁니다. 그러자 왕이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것이 번역이 안 되어져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 다시 말하면 스데반 성경의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하는도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지금 아그리빠 왕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참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가르치게 되어지니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받게 되었더라. 성경에는 이렇게 대칭되는 말, 대비되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십니다. 백성의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렇죠? 여기서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다라고 말하고 있고 28절에서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가서 1년 동안 가르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바울이나 나머지 제자들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서 1년 동안 가르치니까 이방인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불리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지를 못했는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체험을 거기서도 했을 터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건 예루살렘 교회는 우선 이거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전에 율법을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쫓고 있었죠. 안디옥 교회는 아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고 거기는 바울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하고 죽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율법이 생명의 법이요 살리는 법이요 영의 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이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이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쫓아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과 진리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적 행위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나 여러 가지 이방 교회 와서 율법도 행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또 율법이 진리, 복음 안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도 지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이와 같은 혼잡된 신앙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할례당들이 오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도망가고 그랬던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한 의인으로 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율법에 전혀 저촉을 받고 있지를 아니하고 이제 오히려 율법이 우리들에게는 정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요 또 영의 법이요 살리는 법으로 우리에게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사망에 이르는 계명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렇게 예수 안에서도 율법을 행하려 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행하여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도 끊어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도 아직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철저하게 말씀으로 그런 것을 배워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율법의 저촉을 전혀 받지 않아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키고 계시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제 이와 같이 육체에 속한 자들 또는 율법 아래 사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는데 온전한 거듭남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과 영을 오가고 있으면 그것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요. 그리고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이제 마지막 때 이루실 때에 따른 말씀으로 이루실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온전히 알게 하신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깨닫고 있지 못한 자가 되어지면 그것은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참 빛을 받은 자라면 그와 같은 참 빛을 이제는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과 또 내게 나타날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겪고 결국은 결박당하여 로마까지 이송될 처지에 지금 처해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순종하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에서 보이신 것과 우리에게 나타나실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증거하셨으니 이제는 참 빛을 받은 자요.
이제는 등불이 되어져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와 같은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증거했죠. 우리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고,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들로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더 좋은 부활이요, 이 마지막 때 말세에 봉함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어졌다면 이제 참 빛을 받은 자요, 그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환난이나 또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빛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빛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육에 속해서 율법적 복음을 갖다가 쫓고 있다거나 또는 율법적 신앙관 또는 육에 속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빛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빛이 나를 통해서 과연 증거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까지 좀 머뭇거렸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나서서 그 어떠한 핍박과 또는 여러 가지의 이익에 반하는, 생각한 것에 반하는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또 우리에게 나타날 일들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처럼 당당하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제 그와 같은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과 또 내게 나타날 일들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증거하며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의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참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래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참 빛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등불이 되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서 세워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이제까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도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온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이제는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